주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국제 현충일 섞임 특별 집회 마지막 메시지인 6번에 왔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서 알다시피 이번 현충일 섞임 특별 집회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내재적인 의미를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 삶, 존재, 생활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상 바울의 생활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방면과 단체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방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생활입니다. 단체적인 방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있는 지방에서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해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단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며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임으로써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해방되고 우리의 겉사람이 매일매일 파쇄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곧 우리의 속사람이 해방되고 표현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2번은 접붙여진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님과 합하는 이라는 이 말은 믿는 이들이 주님을 믿어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사는 생명이 두 생명이 곧 신성한 생명과 이 사람의 생명이죠. 하나로 접붙여진 생명이라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날 주님의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했고 이런 회개와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이 신성한 생명 안으로 접붙여졌습니다. 이러한 접붙임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부활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는 생활, 그분과 한영되는 생활, 주님과 합하는 이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3번은 바르는 거룩한 기름인 복합된 간유의 내재적인 의미와 계시를 보았죠.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이 복합된 간유의 계시는 이 신약에 있어서 놀라운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의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완전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행자님들이 알다시피 바르는 거룩한 기름은
향을 만드는 사람의 제조법에 따라서 올리브 기름 한인과 신성의 방면이죠. 또한 여기에 더해서 4가지 향료를 만들어서 복합된 간유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의 예표입니까?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의 완전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영이 되셨습니다. 그 영은 행자님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바르는 거룩한 기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처와 제사장 체계에 바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와 제사장 체계를 위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이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이 생명 주시는 영을 완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3편 2절은 어떻게 바르는 이 복합적인 간유의 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서 그의 수염을 거쳐 옷깃, 즉 옷단까지 미치는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이 그리스도의 몸의 공급인 그 영께서 온 몸에 기름 발라지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유는 결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람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관유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 교회와 하나인가 아닌가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하나라면 집에서도 홀로 주님을 합당하게 접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유로 페인트 칠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하고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는 기름과 함께 그 모든 요소의 적용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4번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죠.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의 1절이죠.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 가지들이라는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주님과 한영되는 것이고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 주 예수님께서 과정을 거치시어 죽고 부활한 다음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우리의 영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영이 되었습니다. 신성한 영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이고 거듭난 사람의 영, 우리의 영이죠. 이 영은 바로 그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영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리고 신성한 본성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삼일 하나님의 체연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그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연합된 영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자매님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또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실행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그 영을 꺼지 말아야 하며 주님의 이런 말씀, 이런 신언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항상 보배로운
주님의 피에 깨끗하게 하심을 체험하고 매 순간 이런 기름 바름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에 의해서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진정한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이런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진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이 연합된 영 안에 끊임없이 머무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메시지 5번은 하나님의 장엄한 집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장엄한 집을 위한 생명의 사역이 수반되는 생명의 흐름을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놀라운 이 생명의 흐름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이러한 생명의 흐름을 누려야 합니다.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생명의 흐름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주님에 의해서 측량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 사람이신 주님께 측량받아야 합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측량하는 것은 시험하고 점검하고 심판하고 점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단위인 1000규빗을 4번 측량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차지하시고 철저히 점유하시도록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께 철저하게 측량받아야 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점검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점유하시게 허락해 드릴수록 이 흐름은 더욱더 증가될 것이고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더 많이 측량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생명의 은혜의 흐름에 규제받고 제한받으며 결국 흐르시는 삼위일 하나님에 완전히 잠기게 되고 흐르시는 삼위일 하나님에 의해 떠밀려 가게 될 것입니다. 흐르시는 삼위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분 안에서 헤엄치는 강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면으로 우리의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겠지만 또 한면으로는 참된 자유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흐름이신 그리스도를 더 누리고 더 체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유기적인 건축물인 하나님의 장엄한 집을 위해 생명의 사역을 가진 씨 뿌리느니 심느니 물 주느니 낳느니 먹이느니 건축하는 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6번을 저희가 좀 더 상세히 보기 원합니다. 메시지 6번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입니다. 메시지 6번의 부담은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볼 때 우리는 3가지 부담을 먼저 만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삼위일 하나님께서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영역, 신성한 영역은 다른 영역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삼위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 영역 안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삼위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한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수단이 필요한데,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 이 신성한 빛비춤이 계속 빛 비춰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 빛 비추심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는 한 목표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메시지 6번은 로마 숫자가 6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로마자 1번, 2번, 3번은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고 있고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근거했죠.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자 1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한다는 것이죠. 체험에 있어서 이 시대의 많은 이 세상의 흐름들이 이 시대의 신이 사용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눈물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순간순간 우리의 관념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로마자 2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시는 이 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3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고린도서 4장 7절이죠.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에서 보아야 하는 계시 이상은 무엇입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누구입니까?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죠. 이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4번과 5번은 우리의 체험과 관계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이상과 계시를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로마자 4번에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역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일매일 너울을 벗은 얼굴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순간순간 돌이키고 주여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주님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렇게 해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해서 변화되어 영광에서 또 한 단계 영광으로 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자 5번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십시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답게 생활하고 말하고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다 이런 어두움, 바로 사탄의 자녀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일 뿐만이 아니라 빛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매일매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로마서 6번에 영원한 목표 안에서도, 영원한 목표인 새 예루살렘 안에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비춤 아래서 사는, 이런 영원 안에서 누리게 되는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을 좀 더 보기 원합니다. 이 영광의 복음의 빛비춤이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이 A번에서 이 시대의 신인 사탄이 나옵니다. 이 사탄은 뭐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눈멀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유일한 일은 눈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러나 B번, C번은 우리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러실 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비춰지기를 하나님은 갈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비춰질 수 있습니까? 그 비침의 유일한 수단은 D번에 분배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분배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먼저 우리 안에 계속 비쳐 들어오도록 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속에서부터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비쳐 나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마자 2번의 중점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이 지식을 우리에게 밝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 복음은 누구입니까? B번에 바로 사랑스러운 한인격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한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사랑스러운 한인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10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러므로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되신 이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 속으로 비쳐 들어오고, 그런 다음 우리 속에서부터 비쳐 나가기를 우리가 사모합시다. 로마서 3번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신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A번에 보면 믿는 이들은 탁월한 보배이신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비추시는 것, 이 분배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귀한 이 보배이신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영 안에 살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B번에 특별히 질그릇들인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되었나요? 지극히 귀한 사역하는 이런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이러한 영광의 그리스도를 다시 누군가에게 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10번에 소중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배받아서 소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또 분배하는 이런 질그릇들인 우리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4번과 5번은 체험의 방면이라고 이야기했죠. 먼저 로마서 4번에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해야 합니다. A번에서 이 바라보는 것과 이 반사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B번에 주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끊임없이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의 이름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만들고 계시는데, 이것은요 전적으로 10원에 부활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노을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영광에서 또 영광에 이르는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A번에 보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B번에서는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일 뿐 아니라 빛 자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C번과 D번은 우리의 행함과 관계되어지죠. 우리가 빛 안에서 살고 행할 때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영역에 있지 않고 D번에 빛의 자녀들답게 살고 행한다면 이 에베소서 5장 9절에 묘사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본성에서 선해야 하고 절차에서 어려야 하며 표현에서 참된 것입니다. 또한 성과 의와 참된 것 안에 있는 이 빛의 열매는 특별히 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더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선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열매의 본성이 우리 안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려운 절차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죠. 이런 의가 우리 안에도 증가될 것입니다. 빛의 열매의 표현인 참된 것은 영 하나님을 가리키죠. 우리 안에 이런 실제 영이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계시록 24장 4절 상반절과 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 상반절에서 A번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린 양의 얼굴을 보는 것, 곧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이 영원 안에서 누리게 될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시록 22장 5절 하반절에 있는 어린 양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비추심 아래서 영원토록 그분과 하나 되어져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